네, 안녕하세요. 우리 JTN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지옥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정주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1차적으로 이 지옥이라는 현실은 누구에게 경고를 준다고 했죠? 바로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좀 안겨주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신자들에게는 이 지옥에 갈 일이 전혀 없으니까 신자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냥 지옥을 잊고 살아도 될까요? 아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역시 지옥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성경은 지옥 교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6가지 큰 내용으로 신자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 교리는 신자에게 죄 짓는 일을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온통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된 성경 보면은 5장, 6장, 7장이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이 가르침들을 산에서 전하신 교훈이라고 해서 한자말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분명히 가르침 받는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천국 백성이 누릴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후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21절에서 제7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입술로 욕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하세요. 22절 끝에 보면 형제를 욕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27절 이후에 제8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생각만으로 나쁜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세요. 29절 30절 말씀을 읽을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의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그 눈을 차라리 빼버리라. 오른손으로 죄 짓고 있다면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 와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살펴본 대로 이 산상수훈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회심해서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된 신자 역시 지옥에 던져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예수 믿는 신자가 간음죄, 살인죄를 마음으로만 지었어도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 믿었다면 지옥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미 구원받은 제자와 신자에게 눈을 뽑고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당장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두부 자르듯 수학 공식 문제 풀듯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 처음 믿을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으로 믿는 척하고 있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맹목적인 자기 열심, 자기 감정, 연민에 빠져서 예배하는 건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참된 신자라도 죄로 인해서 잠깐 유혹에 넘어져서 거짓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참 신앙, 거짓 신앙, 이것을 분별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자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심정을,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완전치는 않아도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참 신앙인지는 당장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결국 시간이 말해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책을 지으신 에드워즈 도넬리 목사님은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들은 매일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특징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매일 믿음의 연습을 해나가면서 진짜 신자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란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죄와 싸웁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에 있어서는 이미 해결받았죠.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기심, 음욕, 미움, 어떤 살인의 마음,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려는 싸움을 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얕은 믿음, 일시적 믿음, 거짓 믿음은 처음에는 불꽃 같은 열정과 감정을 드러내고 신앙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불꽃은 이내 사그러들고 말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자의적 감정으로 행한 종교적 열심이었다. 이것을 증명하게 되겠죠. 이런 참신앙의 과정을 겪어나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개인의 죄를 다루는 일과 관련해서 강력한 동기부여의 의도를 가지고 지옥을 거론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루는데 실패하고 아무런 변화와 투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은 죄 죽임, 죄 죽이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신자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당신은 죄를 죽이는 것을 당신의 매일의 일로 만드는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렇게 했는가? 이 일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는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진정한 신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죄와 싸우면서 죄 죽이기를 하게끔 하는 강력한 동기를 뭐가 주는 거예요? 바로 지옥의 존재가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한쪽 눈을 뽑고 한 손을 절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각오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죽이는 일에 애를 쓰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지옥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내 믿음과 구원이 진짜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둘째, 이 지옥의 교리는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자족감을 일으켜줘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그게 어떤 형편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어느 때든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평선에 한 점 구름 없이 평온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한다. 그럴 때는 스스로 만족하기가 참 쉽죠.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좌절과 실패에 부닥치게 될 때, 성적이 안 나오고 친구 관계가 참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자족하기란 참 어려워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불만족을 막 일으켜요. 네 핸드폰 참 꼬지다. 난 갤럭시 폴드인데 좌우로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것도 꼬지네. 난 위아래로 접는 핸드폰이야. 신제품 아직도 몰라? 나는 3번 접는 폰이야. 나중에 또 둘둘 말는 폰이 왔어. 이렇게 끝없이 계속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제품을. 더 좋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런 광고들이 TV, 인터넷, 카톡, 유튜브로 계속 넘쳐나고 있죠.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불평, 불만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냐? 그게 바로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알고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불러일으켰어요. 출애굽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지겨워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또 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악평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온통 원망 불평을 쏟아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1세대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고 살고 늙어 죽게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셨죠. 현재 내 형편에 대한 불평, 불만, 자기 연민의 감정은 어떻게 해야 없어질 수 있을까요? 더 악화된 상황이나 훨씬 더 나쁜 처지에 처한 누군가를 보게 될 때 그런 감정들이 없어질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요, 어떤 병기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독가스 같은 화생방에 대비해서 방독면 같은 장비들이 필요해요. 또 신경가스가 몸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보호의라는 것도 있어야 했어요. 침투성 보호의라고 하는데 이게 진공 포장되어 있어요. 그 포장에 구멍이 나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한 벌당 20만 원 정도 하는데 상급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검열을 나오는데 그 침투성 보호의를 열어보다가 구멍 난 게 걸리면 이 장교들이 이제 자기 경력이 안 좋으니까 대신 이제 사가지고 채워 넣는 거죠. 근데 관리를 못했다고 이제 병사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검열을 앞두고 이제 제가 관리하는 병사이니까 구멍난 보호의가 나올까봐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총알 같은 탄약도 검열 받아 했는데 혹시나 해서 탄약고에 가봤어요. 탄약은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대신 만약 없어졌다고 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군, 육해 공군 정군 사례로 발표되고 막 군대 감옥도 가야 되고 조사받고 정말 힘든 거예요. 혹시나 이 장부랑 안 맞는지 보려고 살펴봤는데 탄약이 한 통째로 없는 거예요. 그때 멘탈 붕괴가 왔죠. 이거 어떡하지? 탈영해야 하나?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자살해야 되나? 이 정도로 위기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방금 20만 원짜리 이 보호의, 이것은 하나도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쯤이야 내 돈으로 사서 해결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살 수도 없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탄약,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인 거죠. 보이지 않는 탄통 하나 때문에 이 탄약고에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잡생각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이 다른 탄이랑 섞여 있었던 거여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더 큰 문제가 닥치게 될 때 원래 있던 그 문제들이 하나도 걱정거리가 아닌 거죠. 200년 전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11시 정도에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40년 전 바로 이날에 내가 화염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다. 찬양과 감사의 목소리가 높게 나왔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은 컸다. 즉 지옥에서 건짐 받았다는 그 40년 전의 그 기억이 살아가면서 이 밤중에도 종종 새롭게 떠올라가지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그게 찬양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난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지옥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무한하고 영원히 더 나쁜 상황에 처한 지옥이라는 것, 또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로 힘들지만 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지옥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정말 큰 문제로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내가 지옥에서 벗어난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한 감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옥 교리는 신자들을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극히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지함입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참고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 책에서 영국, 미국의 교회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많은 교회들이 침울한 것, 심각한 것을 좋지 않게 보면서 즐겁고 쾌활한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도 가령 헬로윈 데이 때 막 악마 복장하고 놀듯이 가벼운 유머와 재밌거리로 여기는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죄와 이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닥칠 지옥 문제 진지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7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모면된 것인지를 알려면 지옥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더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는 고통 가운데 우리 대신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지옥을 취소시킬 정도의 그 속죄와 희생의 수고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지옥을 생각할 때 전도에 따른 열정을 생기게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 또 친가, 친척,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이 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전도하기 참 어렵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대한 겸손한 수용을 하도록 해요. 지옥을 생각할 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가족과 이웃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커져서 책임감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영혼구원 해야 하니까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일상의 삶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천당 불신자 외치면서
다닌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모두 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까지 구원의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까지 무너지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리의 의무는 전적으로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옥 자체가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 역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는 이 끔찍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하세요. 이 시간에 지옥 교리가 신자에게 주는 6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6가지 내용들 기억하면서 이 지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유익과 어떤 큰 성장이, 영적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지옥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 무서운 지옥이지만 이 지옥이라는 사실이 참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그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만족감, 자족감을 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니다.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불만, 불평이 될 수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지를 또한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지하게 지옥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 대신 지옥을 겪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을 또 불러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지옥에 대한 지옥 교리로 인한 영적 유익을 얻으며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